자, 출애굽기 18장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너희를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들의 손밑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간증을 듣고 장인 이드로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의 은사가 우리 기름 부음을 통해서 찬양의 은사가 임파테이션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9절에서 이드로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베푼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르되 자,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찬송의 내용은 이제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건져내시고 하는 찬양의 내용.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은 건져내신다. 곧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를 찬양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은 신중의 신이시다. 주님은 신중의 신이십니다라고 11절 상반절에서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신중의 신이시다는 내용이 찬양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의 내용은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 번째는 애굽의 교만. 이 애굽의 교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애굽의 우상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의 영은 교만의 영을 만들어내고 교만의 영은 가난의 영을 만들어내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뿌리에서, 애굽의 우상의 뿌리에서 교만의 영이 자라가지고 경제가 파괴되는 가난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함축적으로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라고 찬양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바로 주님은 누구시다? 구원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누구십니까? 신중의 신이시다 했습니다.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자, 적용해서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간증을 듣고 적석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내용으로 핵심을 찬양합니다.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이야기하자면은, 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자면은 특별히 우리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송가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찬송가를 7구절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찬송가를 7구절로 한 페이지 찬양으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그죠? 이 찬양이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찬양이 몇 장까지 지금 있습니까, 여기에? 645페이지까지 있네. 자, 645
5장에 지금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찬양집이 있습니다. 새 찬송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찬송 하나로 딱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를 11절 하반절로 요약을 했죠. 이드로가. 지금 방대한 분량을 한 구절, 반 구절로 요약을 한 거죠. 11절 하반절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찬송 전체를 한 곡으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죠? 찬송을 짓는다면은 첫 번째로 신중의 신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감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중의 신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두 번째는 왕중의 왕이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 중에 주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인권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다섯 번째, 물건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여섯 번째, 기도의 건세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일곱 번째, 언어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로 우리가 찬송가 전체를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7차원 건세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주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주님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마태복음 28장 29절에서 18절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건세를 내게 주어졌느니라. 건세가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건세가 바로 7차원의 건세인 것입니다. 자, 이 7차원의 건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이되어져야만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7차원 건세가 나에게 전이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 영이 있다 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우상의 영이 있습니다. 이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7차원 건세가 나에게 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상의 영은 뭐죠? 우상의 영은 7가지 영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렇죠? 7가지 영을 뽑아내야 된다. 우상의 영은 첫 번째로 음란의 영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만의 영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패의 영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분열의 영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준의 영입니다. 일곱 번째는 질병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영부터 질병의 영까지 7가지 영이 각각 무슨 영을 만드느냐? 공통분모는 가난의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7가지 영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가난의 영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의 영 7가지를 회개하여 주님의 부활로 내 속에서 분해시키고 뿌리 뽑아내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말씀의 건세로
파괴시켜야만이 50%가 예수님의 질자온 권세가 50%가 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50%는 내 속에 흐르고 있는 만몬의 신을 이제 뿌리 뽑아야만이 예수님의 질자온 권세가 내 속에 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몬의 신은 7가지 권세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몬의 신권을 가지고 있고, 만몬의 영권을 가지고 있고, 만몬의 신권, 왕권, 영권을 가지고 있고, 만몬의 인권을 가지고 있고, 만몬의 물권을 가지고 있고, 만몬의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만몬의 언어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몬은 바로 신권부터 언어의 권세까지 7차원의 권세를 함축적으로 만몬의 신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우상의 7차원 영을 뿌리 뽑고, 두 번째로 만몬의 7차원 권세를 뿌리 뽑아야만이 비로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으로 섬길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그분과 연합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바로 만문의 신을 뿌리 뽑을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연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면은 경제 염려가 있다 없다. 마태복음 6장 현재 경제 염려에서 해방, 미래 경제 염려에서 해방. 왜냐하게 되면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종이면은 주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여 필요한 경제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제 염려, 미래 경제 염려에서도 다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제18장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시편은 81편 정도가 다윗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81편 정도를 다윗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윗은 첫 번째로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제 왕의 기름 부음 속에서 바로 찬양의 은사가 흘러와서 찬양을 지어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 속에서 찬양의 은사가 흘러와서 예언적 찬양을 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찬양의 은사로 찬양을 드리게 되고 왕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로 계시록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은 왕이요 제사장이라 했죠. 계시록 1장 5절에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를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기름을 부어주신다? 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무슨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찬양의 은사가 열려서 바로 찬양이 다윗처럼 열리는 것이고 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찬양의 은사가 열려서 예언적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은사가 열립니까? 찬양의 은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한 번으로 악신이 떠나간다. 기름 부음 찬양을 쫙 불러버리면은 그 회중들에 있는 악신들이 다 뿌리 뽑혀서
떠나가 버리는 바로 축사가 일어나. 축사가. 그러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다윗이 하프를 취하여 손으로 타니 이에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나았으며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라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뭡니까? 여러분들이 왕의 기름 부음을 통한 찬양의 은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그 찬양이 무엇을 통치한다? 악한 영을 통치해 버린다.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이 악한 영을 축사해 버린다. 지배해 버린다. 통치해 버린다. 정복해 버린다.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무엘상 16장 23절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찬양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민첩해진다. 사무엘상 18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10절에 그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집의 한가운데서 예언을 하더라. 다윗이 다른 때와 같이 한 손으로 하프를 캐더라.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창으로 다윗을 베게 박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그 앞에서 몇 번을 피했다. 2번을 피하였더라 했어요. 2번을 피했다. 그러니까 민첩해요, 민첩해요. 민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왕의 기름 부음을 통한 뭐가 부어진다? 찬양의 은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막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첩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2번을 뭐한다? 피할 정도로 영적으로 민첩해진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12절, 사무엘상 18장 1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해서 세 번째, 다윗 같은 경우에 세 번째 뭡니까? 왕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찬양을 드리게 되면은 찬양의 은사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게 되면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세 번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 아, 주님이 지금 임재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강력한 체험적인 믿음의 확신이 넘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바로 대적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12절에 사울이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그죠?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이 12절에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두려움에. 내 원수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무엘상 18장 12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찬양을 5번째 14절 15절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입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다. 15절에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지혜. 바로 여러분들이 찬양, 왕의 기름 부음을 통한 찬양을 드리게 되면은 그 찬양의 은사가 나타나서 기름 부음으로 찬양하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찬양하면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풍부한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 풍부한 지혜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6번째로 17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은 17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시게 되면은 대적의 모략을 정복할 수가 있다. 원수의 모략,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밤만 되면은 막 우리를 죽이려고 모략을 꾸민 것 같아요.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략을 꾸몄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바로 누가 승리한다?
사울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모략을 꾸미는 여러분의 원수와 대적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승리한다? 바로 기름 부음 찬양을 드리는 다윗이 승리한다. 그리하여 17절로 28절까지를 통해서 18장 사무엘상 18장 17절로 28절까지 29절까지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기름 부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면은 바로 대적의 모략,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모략을 정복할 수가 있다. 모략이 돌파되어 버립니다. 모략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어진 모략이 적용되어 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뭡니까? 바로 30절 하반절인 것입니다. 30절 하반절에 그의 이름이, 다윗의 이름이 매우 뭡니까? 중히 여겨지니라. 자,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so that, 그러므로 his name, 다윗의 이름이 was much set by, 이렇게 영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매우 중히 여겨지니라. 매우 중히 여겨지니라 했습니다. 매우 중히 여겨지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목동. 이름도 없는 무명한 목동이었으나 바로 골리앗을 죽이고 원수를 정복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어지고 그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기름 부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7가지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 7가지의 열매는 확실한 열매다. 왜냐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로 영감을 주셔가지고 7가지를 바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마 찬양입니다. 7가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름 부음으로 찬양하면은 7가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브라질 선교사님 신도림에서 집회를 하실 때에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기 찬양의 기름 부음 선교센터에서 훈련받은 사람 같아요. 찬양을 그냥 한 30분 정도 기름 부음 찬양으로 쫙 해버리니까 예배 90%는 이미 상달되고 나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그 강사가 10%만 상달되니까 얼마나 그냥 설교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영감이 터지잖아. 해주고 은혜 받잖아. 그래서 기름 부음 찬양으로 뭐 90% 예배가 상달돼 버리고 10%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마무리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얼마나 기름 부음이 강한지 몰라요. 그런 기름 부음 찬양 사역자가 앞으로 우리 동부 교회에도 이제 전임 사역자로 오셔가지고 그냥 찬양 사역을 그냥 30분씩 쫙 드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기름 부음 찬양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 할렐루야. 우리 시편 148편 바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찬양이 높아진다는 것은 찬양의 기름 부음의 찬양의 수준이 다 달라요. 시편 148편 14절.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부흥회를 제일 잘 하고 있는 이제 우리 대전의 그 목사님이나 서울의 또 이제 강화문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찬양을 들어보면은 그 찬양은 벌써 50년을 똑같은 찬양을 불렀죠. 그렇죠? 1960년대식 찬양이죠. 그런데 1960년대식 찬양이라도 우리가 워낙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 찬양만 나와도 눈물이 터지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젊은 부흥 강사들, 젊은 목사님들 부흥 강사들의 찬양을 보게 되면은 이제 60년대 찬양은 잘 안 부르고 새 찬양, 새 노래를 잘 불러요. 그렇죠? 기름 부음 찬양을 잘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찬양의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8편 14절을 보면은 기름 부음으로 찬양하면은 이거 찬양의 건세가 높아지고
자,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편 148편 마지막 절 읽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백성의 뿔은 건세입니다. 권세. 자, 자기 자신의 백성의 뿔은 건세입니다. 곧 뭘 높인다? 백성의 건세를 높인다. 자, 백성의 건세를 높인다. 7차원 건세를 높인다. 7차원 건세를 높일 때 뭘 높여준다? 자신의 모든 성도들의 뭘 높인다? 찬양을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찬양의 기름 부음 속에서 뭐가 열린다? 바로 건세가 높아진다. 찬양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바로 건세가 차원 높은 건세로 높아지는 겁니다. 신권도 1단계 신권이 있고 2단계 신권이 있고 다 달라. 신권도 왕권도 1단계 왕권 2단계가 다 다르겠죠. 영권도 1단계 2단계 다 달라요. 그죠? 인권도 1단계 2단계 다 달라. 물권도 1단계 2단계 다 다르고 기도의 건세도 1단계 2단계 다 다르고 언어의 건세도 1단계 2단계 다 다른 거죠. 차원이 다 달라요. 영적인 수준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14절에서 자, 건세가 높아지려면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 열쇠가 뭐다? 찬양이 높아지면 기름 부음 속에서 찬양을 드리면은 바로 7차원 건세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 뭘 높인다? 찬양을 높이신다. 찬양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라. 그게 시편 148편 몇 절이다? 14절인 거죠. 그러죠. 자, 그러면서 바로 이사야 42장 10절로 13절을 보고 우리 찬양하고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10절로 13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0절로 13절 바다로 내려가는 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아 너희는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라. 강야와 거기에 도시들과 게달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들은 목소리를 높일지어다. 바위에 사는 거주민들도 노래하며 산들의 꼭대기에서 거기에 외칠지어다. 그들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가운데서 그분의 찬양을 밝히 드러낼지어다. 한마디로 찬양하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럼 13절 찬양을 하면은 13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용사같이 나아가신다. 두 번째, 전사같이 질투하사 분발하여 외치시고 참으로 크게 부러지저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쳐서 이기시리로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뭐 할 때 찬양을 드리게 되면은 주님은 용사같이 전사같이 크게 부러지저시면서 원수들을 박살내버린다. 승리를 안겨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강화문에서 애국 목사님들과 애국 성도님들과 애국 시민들이 삼겹줄이 되어가지고 강화문에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불렀던 50년간 불렀던 그 찬양을 막 부릅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이사야 42장 13절에 주님께서 용사같이 일어나셔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이 싸워주신다 안 싸워주신다? 싸워주셨어요. 주님이 싸워주셔가지고 주님이 정권을 바꿔주신다. 주님이 정권을 바꿔주시죠. 그러죠. 할렐루야. 자, 주님이 정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악한 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왕을 한문으로 어두울 암자를 쓰는 어두울 암자, 어두울 암자를 쓰고 임금군자를 써요. 어두울 암자, 임금군자. 그래서 임금군자니까 암군 따라합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 어두워가지고 발음이 안 되네. 대통령이 눈이 멀어가지고 대통령이 따라합니다. 어두울 암, 임금군.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암군. 대통령이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암군, 한문으로. 어두운 임금이다. 이 말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다. 다른 말로 바보 같은 임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두울 암자, 이 소경처럼 눈이 어두워. 보고도 몰라. 들어도 몰라. 너무 캄캄한 어둠이니까. 암군,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을 뭐라 그래요? 한말로 암군이라고 합니다. 암군.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말입니다. 5년 동안 지금 경제가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를 멈춘 바람에 국회 입법조사관이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탈원전 이후 5년 동안 확정된 손실액이 몇 조냐? 58조예요. 58조. 그 중에서 한전 적자 32조 원으로 부도 위기에서 회사채 한도를 6배나 정액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빚으로 빚을 지금도 막고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그냥 원전 분야에서만 해도 58조 정도를 돈을 날려버렸다. 그죠? 원전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원전을 못하게 하고 저기서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는 원전 좋다고 막 사가라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원전은 그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그러고, 저기 가서는 원전은 보석이니까 사세요 그러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그 같은 외교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암군이 몇 명 있느냐 하면은 많아요. 그 중에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10위 중에서 9번째 암군이 있어요. 신라 선덕여왕 김덕만이가 있어요. 김덕만. 여자 이름이 남자 같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김덕만. 저번에 드라마 안 보셨나?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5년 동안 치세의 내후 외환이 연속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행히도 외교는 김춘추가 수습을 잘해주고 군사는 김유신이 수습을